기독교에 5명 걸렸다. 그러게요. 퀸즈도 걸렸고 다 해서 보냈어요. 우리는 이미 걸리고 와가지고 한 달밖에 안 돼서. 증명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지. 지금 잘 됐네. 오히려. 7월 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이고, 오늘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수다를 찍게 되었어요. 이 뒤쪽이 다윗의 망대라고 하고, 이 어떻든 간에 그 밑에 그 헤롯이 그 형을 좋아해가지고 지은 그 성 아래가 있고, 위에 다윗의 망대가 지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해가지고 어수선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중에서 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저는 아마 이제 끝나게 될 오늘 정도에 아마 제가 발칸에서 일을 마치고 독일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 가장 우리가 보았던 부분 죄성이 엄청나게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이 리더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이방 여인이 없기 때문에 예뻤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형제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비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렇게 묵상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뭐 이해가 되는데, 비방한 것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보면요. 막 그냥 구름 가운데에서 회막문에서 나타나시고, 막 오늘 보면 정면 승부를 막 하는 거예요, 장면이. 그러면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모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알렸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말씀을 딱,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면서 모세를 이제 보호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편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모세가 정말 모세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가 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부러운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론과 모세의 차이를 얘기할 때 그는 내 얼굴을 보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은 고정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얼굴을 대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걸 하나님은 알고, 내가 꿈과 환상, 우리가 꿈과 환상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꿈을 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아주 간접적 계시들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대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을까? 왜 모세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온유함이라는 얘기는 성품이죠. 성품이 굉장히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한 자녀들이 있고, 또 아마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자, 질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을까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돼요. 성품과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나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학대도 할 수 있어요. 그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세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저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착하다라는 뜻이라고 보이시지 않아요. 물론 원어를 찾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나 온유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지는 것만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모세는 온유했다, 성품이 좋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땠어요? 성품이 비방을 하다는 거예요. 비방. 성품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비방을 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리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3명이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리더가 다 깨지는 겁니다. 감싸주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동체의 핵심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기, 또 이게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성품이 좋아서 공동체를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말이 있느냐, 이런 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이 공동체에 대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비방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어떻든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품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회막문으로 불러가지고 이들을 그냥 직격탄을 쏘셔요, 오늘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공동체 리더를 깨트리는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하고 미리암은 충성 안 했느냐? 충성했겠죠. 근데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사환이었던 이 모세가 굉장히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번에 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내가 교사로서 또는 내 학부모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또는 봉사자로서 섰을 때에 그냥 대강하시면 안 돼요. 충성됐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떠날 때에 제가 이렇게 보여줄게요. 오늘 뭐 목사님이 들고 있으니까 편하네. 이렇게 떠나, 제가. 그때 마지막 떠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충성됐다. 저는 그럼 끝난다고 생각해요. 무슨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거.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충성된, 여기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이 뭘 축복하죠?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충성된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충성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 충성됐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막 감싸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서 말씀 수다를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충성되고 성품이 올바라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